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부모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들 또 자식들을 위해서 5억이라는 희생을 선택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우리 위로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 살아가기 힘드시죠? 이런저런 철없는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부모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도 많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5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 한나와 엘리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은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무엘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자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가슴 아픈 정말 아이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는 한나의 가정.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들들 쑥쑥 놓고 쑥쑥 잘 자라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 두 가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한나는 아이가 없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아픔이요 슬픔이죠. 두 번째 부인 브닌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참 슬프고 힘이 듭니다. 고난이죠. 슬픔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 제사장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 쑥쑥 잘 나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잘 자라고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결혼 잘해서 또 아들 쑥쑥 낳고 잘 사는 그야말로 축복의 정말 큰 거침이 없이 성성장구하는 그런 그 모습, 참 비교가 되는 두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 저는 조금은 압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4년 만에 이제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게 이제 1년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는 뭐 모르죠.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이제 그게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과 전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물어보죠. 소식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이게 마음이 좀 힘들기 시작하고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또 자녀로서는 참 마음에 큰 짐이 있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아픔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아마 이제 이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생각되는데, 제가 그때 그런 그 3, 4년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좀 체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뭐 7년, 10년 아기가 안 생기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아무튼 그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느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한나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엘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죠? 당연히 엘리 가정이죠. 애기 잘 놓고 잘 자라고. 한나는 애기도 못 낳아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 두 가정의 결론을 반대로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의 가정, 정말 기도하고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겨우 은혜로 낳은 이 사무엘은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자라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이제 선지자, 이 가문,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나중에 한날한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이 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저는 엘리가 그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또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로 넘어져서 엘리도 죽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데, 그 엘리가 그 자식들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저는 그 엘리 제사장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도 굉장히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정말 그렇게 안 좋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부모, 정말 좋은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상황이 다르시고 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시고 또 이건 자녀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셔서 정말 놀라운 사무엘 같은 한나의 가정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거, 첫 번째는 아픔을 넘어서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부인 브니나는 아이를 또 못 낳는다고 구박하면서 비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물론 남편은 나름대로 사랑으로 감싸주지만 그 남편의 그 사랑이 자기 그 아픔을 다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나가 찾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통곡하며 눈물로 주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생 결단의 목숨을 건 기도, 서원의 기도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슬픔의 과정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나가 그 아이를 낳기까지 그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통곡하는 그 모습,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이 한나는요,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시집을 왔을 거예요. 엘가나가 그래도 괜찮은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도 이제 뭔가 다 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러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한나는요, 하나씩 둘씩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래도 괜찮은 여잔데 하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프라이드와 모든 것들이 하나씩 아마 무너져 갈 거예요. 왜요? 자식이 생기지 않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둘째 부인은 괴롭히고 핍박하고,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아, 자식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낳고 싶다고 해서 덜컥덜컥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자녀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구나를 아마 이 한나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식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 부모로서의 훈련을 그는 이미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고난과 아픔의 시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한나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는 건 내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한나의 간구요 기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구절절 속에는요, 한나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구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님밖에 결국 없다는 것을 하나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그래서 막 말도 때로 함부로 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어리석은 거구나. 교만한 말을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만한 말도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에는 뭐 자식 뭐 결혼하면 놓는 거 아니야, 자식을 저렇게 키워? 라고 다른 주변의 자식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아유, 자식을 저렇게밖에 못 피우나?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고,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감사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없는 서름과 아픔을 겪으면서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의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음을, 능력 없음을, 부족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하면서 이 아들 낳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아픔의 시간이 이 한나에게는요 보약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모세입니까? 애굽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게 모세예요? 아니면 애굽이에요?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모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한 것은요 사실은 모세가 아니고 애굽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어느 날부터 이 바로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벽돌을 더 많이 구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래서 못 살겠다. 우리 이렇게 앞지 않은 왜 못 살겠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결국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애굽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진짜인데 결국 그들을 살려낸 것은 어찌 보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압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 중에도 이 자식 아니면 큰 소리 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만 없으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그 아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이야기 생각했어요. 아유, 그 아들 아니었으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났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상위 하여튼 0.몇 %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말썽 피우는 그 아들이 없었으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했을까? 예수를 믿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우리를 자꾸만 길을 죽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식이, 때로는 남편이, 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자꾸만 나를 주저앉힐 수밖에 없고 죄도 덜 짓게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게 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썽 피우는 그 자녀가, 때로 남편이, 때로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고민하다가 소개받아서 교회 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 여러분 누구 덕이에요 그거요? 그 사람, 그 자식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 기도하기에는 그 자녀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세미나를 갔다가 다른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세미나 하는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을 제가 이제 탐방을 하게 됐어요. 다락방을 탐방하게 됐는데 그 다락방 가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탐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참 많은 이제 나눔과 간정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 순장이에요. 순장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집에 32살 먹은 딸이 있대요.
32살 먹은 딸인데 이 딸이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딸하고 24시간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생각해보세요. 32살 먹은 딸하고 24시간을 계속 같이 살아야 되고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시집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자기가 참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근데 문제는 남편이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직장 그냥 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는데, 물론 그 남편이 생각이 없어서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남편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집사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대치동에 소위 말하는 강남 아줌마예요. 남편도 아주 번듯하고 아주 그냥 학벌도 좋고 자기도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싹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인배인 줄 알았대. 대인배. 그래서 자기는 성격도 워낙 좋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잘하고요. 자기는 누구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대. 제가 봐도 그분이 그렇게 선하게 생겼어요. 자기는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건이 없이는 겸손이 안 됩니다.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참을성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가 정말 그동안 교만했던 사람인지 자기가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 자기가 소인배더라는 거예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 이 딸 때문에 제가 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 데리고 평생 그저 잘 탈 없이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전에는 5분도 기도를 못했대. 근데 요즘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시면 어떡할까? 좀 불안한 마음도 든대요. 왜냐하면 이 딸을 고쳐줘 버리면은 자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딸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그 옆에 있는 한 집사님, 자기 아들은 고3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집을 좋아하는지 고3이 오후 4시만 되면 집에 온대.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하는데 오후 4시만 되면 집에 온대. 고3이 지금 학원도 밤 12시만 이렇게 와야잖아요. 근데 얼마나 집을 좋아하는지 오후 4시만 되면 집에 온대. 그 자식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엄마가 속이 타는 거예요. 고3인데 지금 공부할 생각을 하고 오후 4시만 되면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는 S대 나온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학생들 가르치고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꼼짝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 아들만 아니면. 또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은요, 딸이 28이야. 이 딸이 또 엄청난 딸이더만요. 28인데 얼마나 불같은지. 엄마도 불같은데 딸도 불같은가 봐. 말 몇 마디 잘못하면 보따리 싸버리는 거야, 이 딸이. 28,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한번 했는데 나가니까 자기가 더 애간장이 끓고 해가지고 겨우 해서 달려서 돌아왔는데, 지금은요
상전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말 한번 잘못하면 또 나가버리면 문자 복잡해지니까 날마다 돈만 달라 그러고. 나이 28인데. 그래서요, 이분이 상당히 경상도 보면 말이 좀 거칠어요. 막 하여튼 막 하는데 그 딸 때문에 자기 말이 부드러워졌대요. 언어가 굉장히 순화됐다더라. 그러는데, 야, 다들 정말 잘 나가는 강남 아줌마들인데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깨닫는지 모른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교회 다니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지 그랬는데, 그런 일을 만나면서 그 자식 때문에 자기를 보게 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리더래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꼭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외형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짐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겠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에 풀지 못하는 짐을 지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입 한번 물어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집에 가셔서 첫 번째 해야 될 적용이 뭐냐? 그 아들한테 넙죽 절하면 해야 돼. 아들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진짜요. 딸아,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네가 우리 집안에 언니다. 여러분 힘들게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넙죽 절하하세요. 남편님 고맙습니다. 남편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아니에요? 부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몇 명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옆에 사람. 자, 아들아 고맙다. 남편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꼭 오늘 집에 와서 꼭 하셔야 돼. 왜? 정말이에요. 고마운 분들이 그분들이요. 그 딸이 고맙고 그 남편이 고맙고 그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 부모가 고마운 거예요. 그 덕분에 내가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아픔을 넘어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모로 살아가는, 성경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부모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많이 묵상해 보면요, 저는요 참 이 19절이 참 18, 19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어디서 난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 작은 겉옷, 이게 바로 세마포의 옷이에요. 지어다가 그 자식 사무엘에게 입힌 거예요. 참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 그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작은 에봇, 이 세마포 옷을 지어다가 그 자식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세마포는요, 순교를 의미해요. 예수님 시신을 쌌던 게 세마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가 그때하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천국의 모습들이 나와요. 세마포는 순교를 의미해요. 엄마가 손수 지어다 준 그 세마포 옷을 그 아들 사무엘이 입을 때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성전에 자라는 그 사무엘이 그 세마포의 옷의 의미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아침 저녁으로 그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옷을 입으면서 사무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살아야지. 엄마가 지어준 이 세마포, 이 순결이라는 이 옷을 입고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은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그렇게 무디죠. 그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사고치고 제사 지내는 거 취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그냥 챙기고, 또 여자들하고 그 성전에서 말이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 안 좋아요. 그죠?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지금 살았으니까 이 사무엘도 어릴 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타락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손수 쥐어준 그 순결이라는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을 때마다 나는 저렇게 죄 지을 수 없어,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엄마의 손때가 묻었잖아, 그죠? 엄마의 숨결이 느끼잖아요. 젖대면서부터 엄마가 떨어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때마다 엄마의 그 옷을 입고, 엄마가 옆에서요, 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 옷이, 세마포 에봇 그 옷이 사무엘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레위인들이 제사로 섬길 때 입는 옷이 이 세마포 에봇인데요. 물론 사무엘은 아직까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그 옷을 어릴 때부터 입고 자란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뭐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자라면서 자기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영국에 살면서요, 한 번은 그 캠브리지 이턴 스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턴 스쿨은요,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이 유명한 학교인데, 여기서 처칠부터 해서 영국의 수상들이 대부분 이 이턴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 가는데 한번 그 학생들이 이제 쭉 이제 수업 중에 수업하고 이렇게 옮겨가는지 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그 가운을, 우리만 이제 교복이죠. 그런 가운을 입고 그냥 참 너무 폼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멋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입혀진 그 이턴 스쿨이라고 하는 그 명문 학교, 스스로의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그 옷이 그 학생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야, 공부만 잘하면 돼. 야, 학벌만 좋으면 돼. 최고의 회사만 들어가면 돼. 야, 돈만 많이 벌면 돼. 최고의 명예만 가지고 오면 돼. 라고 하는 학벌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명예라는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순결한 세마포 옷,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순결한 영적인 에봇을 입히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세마포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럼 나는 부모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명예의 옷을 입고, 학벌의 옷을 입고, 물질의 옷을 입고, 성공의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옷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가 입으려고 하는 옷, 우리 엄마가 입혀주려고 하는 옷이 뭔가를 우리 자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안 보는 거 다 보잖아요.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입혀줘야 되는 옷은요, 세상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옷, 명예의 옷, 물질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에봇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허영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명예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쉽지 않아요. 목사라는 이름이 주는 이 거룩함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모태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에봇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가 그런 옷을 입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녀에게도 그런 옷을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요, 자식 사무엘에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입혀주고 싶은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요? 우리 생각해보면 꼭 뭐 제사 지낼 때만 올라가야 돼요. 수시로 가가지고 만나고 뭐 옷도 사주고 뭐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만 했어요. 매년 두세 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때만 딱 정성껏 에봇을 지어서 그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솔직히 그 어떤 그 집사님 표현에 빌리면 그 28살 먹은 딸 보면서 막 속에 천불이 난대. 천불이. 그 표현 막 속이 막 뒤집어진대.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맨날 그냥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또 유학 가겠다고 또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막 너무 막 그분 말로 미쳐버리겠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거요, 이제 그렇게 그런 말 절대 안 한대요. 하면 또 보따리 싸면 안 되니까 꾹 누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 다 내 탓이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지. 그걸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면요, 부모의 눈에는요, 애들이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저것도 저렇게 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하여튼 눈만 뜨면 애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부모로서는 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한나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딱 우리 부모로 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지적해가지고 고치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그냥 육두문자를 날리고 이랬는데 관계가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집도 나가버리고. 근데 요즘 좀 딸이 좀 변하고 있대. 이 딸이 요즘 좀 고분고분해지고 좀 엄마도 조금 생각하는 말도 가끔 하고 있죠. 야, 이거 왜 이러나고 가보니까 자기가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 막 하고 막 이래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냥 막 올라오지만 꼭 참고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제 있는 자식은 없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뭐냐?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자식이 문제지만 결국은 나부터.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어요. 내 탓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분이에요. 내가 변하니까 자식이 변하더라. 자꾸 그냥 지적하고 뭔 어떻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을 먼저 보고 내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아내로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뭐 바람을 피우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더라도 나는 아내로서 내 역할만 다 하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역할이나 열심히 해라. 그 남편이 너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남편 때문에 네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요. 그 남편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 남편 없었으면 너 기도 그렇게 하겠어? 우리 각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그 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잘 돌아봅시다. 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나를. 하나님 위해서 나야. 이게 영적인 에봇이에요. 저는요, 지난주에 그저께죠, 굉장히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산상기도를 갔잖아요. 요즘 산상기도 가는 교회 사실 없어요. 요즘 뭐 기도원도 다 문을 닫는 판인데 뭐 산기도를 어디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애들이 왔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산에 못 올라갈지 생각하고 밑에 그 방을 얻어놨어요. 방을. 근데 방에 들어간 애들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산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온 최근에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여기 잠시 있다가 인천 송도로 이사간 우리 집사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인천 송도에서 산기도로 온 거예요. 아들 둘 데리고, 아들 둘이 6살 쌍둥이. 그 애들 데리고 송도에서까지 와가지고 버스 타고 산기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집사 힘들잖아요. 어떻게 머리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전 놀랐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적인 에봇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뭐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뭐 집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첫 번 산기도 갔던 기억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36년 전이에요. 3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산기도 하늘산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있을 때 한번 갔거든요. 근데요, 지금요 그 목사님 무슨 뭐 설교했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다만 그 목사님이 흰 양복을 입었다는 거, 뭐 그 정도 기억나고, 그냥 말이 좀 이렇게 막 하다는 거, 키도 크고, 그거 기억나는데 저게 남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산기도 산에서 그때 말씀 듣고 했던 그 영적인 그 분위기만 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만요. 설교 뭐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접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산에서 기도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제 마음속에 그때 심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저는 그 6살 애 보면서요, 걔가 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무슨 목사님 무슨 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엄마 따라 산기도 가서 엄마가 주여 하더라. 그 옆에서 나는 졸다가 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애는 나는 그때 15살이잖아요. 얘는 6살에 벌써 영적인 분위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에봇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영적인 에봇을 입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의자 깔러 왔대. 저 중학생이 그 왜 왔냐 물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출장 가서 아버지 대신에 왔대. 그게 영적인 에봇이에요. 와서 의자 2개 뭐 깔면 몇 개 깔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대신에 와서 예배드릴 의자를 깔았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에봇이에요. 나 그 말 받고 도전 받아 우리 아들도 어떻게라도 보내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 뭐 공부의 옷, 뭐 명예의 옷, 뭐 물질의 옷, 돈만 성공.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영적인 에봇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이 옷을 입혀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거보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옆에 따라다닌다고요? 아니요. 한나가 사무엘 따라다닌 게 아니잖아요. 불안한 환경 속에 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에봇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로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 주제가 마치는데 여기 오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어떻게든지 그런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나는 자식의 역할만 하면 돼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부모가 여러분 저는 직접 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한 사람이 입양대 갔어요. 근데 입양대 좋은 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그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콜롬비아 대학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또 예수도 잘 믿었어. 아주 그러니까 의사고 예수도 잘 믿고 좋은 학벌에 참 좋은 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제 한국에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누구냐면요, 일자 무식에 못 배우고 그러다가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20살에 그 남자는 아버지 되는 사람 23살 눈이 맞아가지고 불장난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20살에 일자 무식에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임신 5개월째 됐네.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버려버렸어. 떠나버렸어. 근데 이 엄마가요 혼자 애를 놓은 거예요. 애를 놓고는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럼 물었대요. 아니 당신을 버린 엄마, 그 엄마를 보고 싶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5개월에 저를 낙태할 수도 있었는데 낙태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저를 놓은 거, 그거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었겠어요. 저는 그 엄마 덕분에 입양 가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다 엄마의 덕분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 엄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 엄마였지만 그 엄마 꼭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 돼요. 부모가 나에게 왜 이렇게 줬냐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자녀의 역할을 하면 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부모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자녀 너무 귀하지만 내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식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때로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만, 내 인생에 그것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지도 몰라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자녀들을 안아주시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세요. 특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요, 남편이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 남편한테 내 할 도리만 하면 돼요.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물론 남편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남편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교회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겠어요? 날마다 지적해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소망을 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에봇을 우리도 입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입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로 우리의 구주로 삼아야 돼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간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송 같이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가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각자의 생각을 붙들고 결단할 부분들은 결단하고요, 또 붙잡을 부분 붙잡고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고쳐지지 않아서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나의 죄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자신부터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에봇을 입고 그 사무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겠습니까? 그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메어 달려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으로 더 우리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판단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도리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결단하는 심령을 주님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에봇을 한 벌씩 오늘 가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아내 더 사랑하고 남편에게 더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찬송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죠? 지난주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걱정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내리라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 말씀하시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권속들, 또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주님께 부모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변함없이 기억하며 주님께 올리는 12회 1조의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이모저모의 마음의 소원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